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을 낳고 수양은 희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주님 안에 넘어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한국 교회에서 욥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일단 욥기를 어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실, 그러니까 욥을 역사의 실존 인물로 보면서 아브라함 시대 또는 그보다 더 이전 시대의 어떤 실존 인물로 상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욥이 살았던 그 삶을 복기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욥과 같은 순도 높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류의 욥기 해석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욥기는 일단 우리가 정말 오해를 싹 빼고 좀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데요. 욥기는 성경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왜 욥기라는 게 나왔냐, 이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1세대 때 이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벌했다. 근데 포로 생활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70년을 하거든요. 70년이면 3대 이상입니다. 4대까지 갈 수 있는 긴 시간인데, 그 70년 뒤에 젊은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포로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포로로 태어났나? 왜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은 포로 신세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면서요. 물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신다는 신명기, 그러니까 율법 우리 다 잘 알아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왜 저주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포로 2대, 3대, 4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 짓지 않은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욥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로중 말씀처럼 이렇게 순도 높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다 가져가서 완전히 깡그리 망해버린 상황 속에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저는 그냥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포로 3세 4세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욥에 투영한 거 아닐까요? 자기들은 죄 지은 적이 없어. 그냥 태어났더니 포로예요. 근데 나는 왜 고통당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욥기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잘 읽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황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용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건 욥기의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은 욥기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욥의 반대자였던 세 친구가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죠. 너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줬을 텐데 저주받은 거 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이게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희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의 귀신 섬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욥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 정말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세 친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돼서도 안 됩니다. 유가족들에게 욥처럼 순결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께 찬양만 돌리십시오. 이렇게 유가족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뺨 맞겠죠. 욥기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환난 속에 욥이 기대했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웠음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요,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복기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를 묻는 일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이고요. 박명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 준비 잘하세요. 15장.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대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대들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말해준 것은 나의 기쁨이 그대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요. 사람에게 이보다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내가 더는 그대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나는 친구라 불렀어요.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내가 모두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하여 세웠어요. 그대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대들의 열매가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그대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선택했고 이 때문에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대들도 박해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대들의 말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에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핑계할 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일들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적혀있는 말씀, 곧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왔으니까요. 아멘.